오늘도 귀한 찬양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의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의 이름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독일어로는 Ich und Du라고 하는 책인데, 사람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또 관계가 무너지면, 관계가 불안하면 사실은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너의 이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하고, 또 이 가슴과 가슴이 만나야 되고, 또 이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렇게 하나 되는 만남이 될 때 여러분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만남, 나와 어떤 목적과의 만남, 또 나와 어떤 수단과의 만남. 예를 들면 내가 돈과의 만남, 내가 권력이 목적이 되는 그 권력을 지향하는 것과 만나고, 또 어떤 세상의 욕심과 취하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 어떤 것과 만나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너와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 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부부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나와 너의 만남은 무엇이어야 되는 걸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와 십자가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나와 너의 만남에 있어서 나하고 만나야 할 너가, 여러분 십자가의 만남이 되어야 되고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십자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십자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희생,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 안에 꼭 이루어지셔서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여나 막혀진 어떤 그 막힌 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화평함의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속의 통로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와 사랑의 손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지만은 또 요란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차분한 가운데서도 올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도 알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깨닫고, 그래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 믿음의 큰 성숙한 주님의 장성한 분량들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 향기가 나는 거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지.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는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생명수가 흐르게 하십시오. 생명수가 흐르게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영적인 운동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브먼트라 그러잖아요. 무브먼트, 움직인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이 성령의 무브먼트가 움직인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제단에. 이 제단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 살아있게 하거든요. 이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운동.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강력한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 속에 영적 각성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세상과의 세속화에 대해서는 벗어나려고 애쓰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역동적인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힘, 말씀의 힘, 복음의 힘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펼쳐지고, 세상을 향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이야. 그래야 교회가 재미있지. 자, 여러분 말씀을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 종일 그 노동을 하고 종살이를 하면서 그래도 하루의 일과가 끝난 그 저녁 때가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발 강가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날의 피로를 씻고 몸을 씻고 세수하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에 보이는 동쪽을 향해서 그들이 다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아뢰는 거죠. 하나님, 이 포로의 때가 언제가 끝나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그런 그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예언의 장면이 오늘 에스겔서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37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 보니까 새카맣게 뼈들이 다 죽어버린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 그 에스겔에게 묻지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아나겠느냐? 내가 볼 때는 어떠냐? 아니요, 다 죽어버린 것 같은데요. 살아날 기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미 죽어버린 나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라, 더 이상 일어날 기미가 없는 나라, 아무런 꿈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날 거라는 거야. 회복될 거라는 거지. 생기야 불어오라 그러잖아. 생기야 불어오라. 그 생기가 불어오니까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살까지 덮여지고 그리고 힘줄이 생겨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가 그 뼈들 속에, 그 몸들 속에 들어가니 그때부터 살아날 영이 되고 여러분 군대가 되었다. 그것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회복의 그런 말씀, 그 회복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4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고향이고 신앙의 본질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예배가 사라지지요. 기도가 사라졌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없지요.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없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깨어졌던 성전이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무너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리라. 그러시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면, 성전이 회복이 되면 그 성전의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게 될 터인데,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 처음에 보니까 여러분 발목을 적시고, 조금 더 천천히 지나서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을 적시고, 그리고 허리를 적시고 온 어깨를 적시더니 이제는 사람이 그냥은 지나갈 수가 없는 충만한 물이 되어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이, 이 생명의 물이 온 성전에 가득 차고, 성전에 가득 찬 이 물이 또 흘러서 남편으로 흘러서 여러분 아라바 강가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아라바 강가를 다 지나서 이 물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니라. 살아나게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수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가서 아라바 강가를 지나가고 바다에 흘러가는 동안에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 소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지.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65년이잖아요. 전에 교회 목회하던 교회는요 91년이에요. 죄송해요. 91년이 중요하지 않아요. 65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섭섭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 역사가, 그 전통이 우리 교회의 뿌리를 만들고 우리 교회의 오늘의 반석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요, 시간과 역사와 연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이 제단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느냐, 이 생명수가 흐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무너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수가 이 강단, 이 거룩한 성소에서부터 흘러가서 사람도 살리고 죽어갔던 모든 자연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미래를 여러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내일이, 우리 교회의 내년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 거대한 생명수가 이 강단에서부터,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 몸을 적시고 온 영혼을 적시고 그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과 만나지고 우리의 삶과 만나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능력이 생겨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큰 꿈을 꿉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데,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에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높이 들어올리게 될 때 그 높이 들려진 그 구리뱀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살게 되었다, 치유되었다, 병들이 낫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참 힘들고 험난하고 그런 여행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들에게 닥쳐있는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 밤에는 뜨거운 태양빛, 밤에는 차가운 한기 때문에 그 추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내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고단하고 그런 속에서 정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이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고요, 기대감은 사라지고
기대감과 소망이 사라지면 여러분 언제나 찾아오는 것은 원망이 찾아오고요, 불평이 찾아오고 탄식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 그냥 끝나지 않아요. 사단은 얼마나 그 틈새를 이용하는지 몰라. 아주 자그마한 틈새라도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 우리의 탄식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 탄식이 변하여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한숨이 돼요. 왜 나만 이러지?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면 점점 삶이 무거워지고, 그런 순간 우리 안에서는 여러분 아주 뼛속 깊이 믿음의 자락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면 그 안에 행복도 불행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보니까 탄식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니까 사랑 여러분 너무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 앞에 불뱀이 나와서 그 불뱀을 사람들이 막 그렇게 물어. 그 질병 찾아오고 금방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때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위에 구리로 만든 노뱀을 높이 달아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파. 내 삶이 아프고 내 몸이 아프고 지독한 질병 가운데, 혹은 어떤 난치병 가운데, 불치병 가운데, 혹은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달픈 인생들이 여러분 가로막고 있어서 길이 보이질 않아. 희망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그냥 지팡이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거 쳐다본다고 그게 낫는가? 이게 우리의 지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삶의 경험이라고요. 근데 그 경험이 언제나 옳으냐? 내 지식과 나의 철학이, 내 학문이, 내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성경 속에는 너무나 많이 증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분석하고 조각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겁니다. 말씀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래. 놀랍게도 그 노뱀을 바라보는데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이 낫기 시작하고, 슬픔이 변하기 시작하고, 아픔이 낫기 시작하고, 희망 없던 그 무너졌던 희망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혹여나 지난 11개월을 살아오면서 힘드셨습니까? 또 아픈 일도 계셨습니까? 눈물 흘리셨습니까? 어려운 일들 닥쳐오셨습니까? 마치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여 우리의 삶에 그런 신음하는 그런 가슴 아픔이 있습니까?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 다시 소생하고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신약 성경에 그대로 와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니고데모 말씀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야. 그게 거듭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물로 거듭나고 불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높이 들린 인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아멘. 인자가 높이 달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있고요, 하나의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질 거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초막절 끝날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왔나요? 나왔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칼과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생명, 이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이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고 십자가의 보혈이 닿고 십자가의 보혈이 만나지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가 성수에서부터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리고 놋뱀의 높은 곳에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수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 교회가 영적인 기능이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감당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소생하는 역사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우리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이 영적 운동에, 이 성령의 운동에, 은혜의 운동에, 기도 운동에, 예배 운동에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을 꼭 보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에 하고 싶은 거 참 많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제자 훈련은 철저하게 할 거야. 하여튼 아멘들 해야 되지 않나? 제자 훈련.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쓴 게 있어요. 예수 제자 훈련 아카데미라고. 제가 그거 가지고 학위를 받았다니까. 기대해도 좋아.
저거 고양이가 우는 거 아니죠? 가끔가다 고양이 소리하고 애기 소리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자, 두 번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는 여러분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7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2절 말씀. 자,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사람의 이름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는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치유의 역사는 저는 몸만 치료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치료받고,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고요, 우리의 삶이 치료받는 전인격적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삶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꿈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몸이 나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질병 가운데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낫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요. 의술도 아니에요. 의학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로 일어나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너무너무 많이 봐. 그냥 예배 중에 안수를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그냥 내 몸에서 막 바람이 불어온대. 밑에서 그냥 바람이 막 불어온대. 그런데 관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냥 관절이 그냥 났어.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암도 나요. 암덩어리 다 쏟아져요. 근데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마음의 질병이에요. 영혼이 나아야 돼.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염려와 불안과 분노입니다. 이 염려와 불안과 분노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이 생애를 여러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혈기예요. 그냥 좀 재미있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어느 날 죽음의 사자의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 정확하게 30일이 지나면 너희 마을에 2,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큰일 났습니다.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 모여서 의논합니다. 2,000명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죽음의 사자하고 타협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1,000명만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봐줘서 1,000명만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30일이 지났는데, 그날이 됐는데 무려 7,000명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 화가 났죠. 죽음의 사자가 와서 마을의 대표자 사람들이 가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1,000명만 데리고 가기로 해놓고 어떻게 7,000명을 데리고 가느냐고.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약속대로 1,000명만 데리고 갔는데 나머지 6,000명은 그 1,000명 안에 내가 들어갈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 6,000명이래. 거기에 내가 들어갈까 봐.
이 현대인의 사랑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분노와 불안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해로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의 수렁에서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홀락과 쾌감이라고 하는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이 엑스타시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더욱더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약의 힘을 빌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인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순간적인 엑스타시에 빠져서 황홀감을 맛본다고 해서 근본적인 공허감과 불안감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더욱더 그 몸과 마음은 황폐해지고 말 것이며, 몸과 마음은 더욱더 망가지고 불행하게 들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불안, 인간의 초조함, 분노와 이 공허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해결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아멘. 자, 성경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날의 괴로움은 언제로 족하다? 오늘로 족하다. 여러분, 어제의 고민, 어제의 걱정, 어제의 염려는 어제 버리는 것이, 어제 걸 오늘 또 끌고 와서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의 염려, 어제의 탄식을 여러분 오늘 끌고 와서 오늘의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오늘 끌고 와서 어제의 고난은 어제에 족하고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끝내고 내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면 되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 품으로 돌아오세요. 거기에 오늘 이 예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면 여러분, 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매이가 일어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꿈을 찾고 지쳐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삶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지쳐있던 사람, 오늘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이게 말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철저하게 돌아오고 적당하게 돌아오지 말고. 아멘.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살아온 것
여러분 내 힘은 아니고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남지 않으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꼭 부여잡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주 깊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내 살아가는 내 삶의 일터 거기 하나의 생명수가 여러분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생명수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생명수가 우리의 가정 속에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주님을 부여잡고 삽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